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7강 시간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인물인 아브라함.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아브라함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물으면 물을수록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셈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셈, 함, 야벳,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이제 셈 족속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데라였다라는 거. 그래서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셈 족보를 보면 위에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셈이 이제 첫째 아들인 아르박삿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리고 그 셈 이후로부터는 그의 아들들은 이제 주로 30대 전후로 해서 첫 아이들을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셈은 100세 출산을 했다라는 것은 그때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명이 훨씬 길었다라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홍수 이전에는 그러면은 수명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홍수 이전에는 평균 158세 출산하고 890세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명이 길었고, 수명이 길다 보니까 출산 연령도 이제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가 이제 한 158세 정도가 돼야 이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는 평균 30세 출산하고 300세 전후로 해서 죽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 오면은 조금 더 이제 그게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평균 연령이 급격히 줄어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홍수 전에는 그렇게 길게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이렇게 확 줄었는가? 이거를 이제 어떤 창조과학회에서는 흥미롭게 이렇게 설명하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대홍수 때 다 내려오면서 궁창 위에, 즉 하늘 대기권을 보호하던 그 물이 사라지면서 뭐 안 좋은 광선들이 더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의 평균 연령이 이제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평균 연령, 그러니까 수명이 확 줄었다라는 거. 그리고 셈은 100세 출산했기 때문에 셈까지가 하나의 과도기였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부터는 30세 출산, 그 다음에 300세 이전에 이제 죽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long time ago예요. 아주 오래 고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왜 중요하냐면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 격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어떤 출발점이거든요. 히브리인 아브라함. 그리고 히브리 족속, 히브리인, 그다음에 이스라엘, 요게 이제 시조가 사실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히브리족의 시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기도 한 그런 중요한 인물이고, 또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이 이제 요즘 그 이슬람 사람들이 시조로 생각하는 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이제 유대인 쪽 계통이라면, 이스마엘은
이슬람 계열의 시조이기 때문에 중동의 그 유명한 중요한 유대인과 이슬람, 유대교와 이슬람의 종족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뭐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뿌리이기도 한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나의 아버지는 존귀하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련된 용어고, 17장에 이제 부여받게 될 이름 아브라함, 영어 이름인 에이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존귀한 아버지, 뭐 많은 사람의 아버지, 결국 아버지로 귀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셈 족속의 후손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함 족속의 후손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그 니므롯, 그러니까 니므롯이 함 족속의 대표자라면 셈 족속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인데, 니므롯이 도시 문명, 성벽과 큰 성읍, 제국의 대표자라면 아브라함은 유목민의 이제 대표자죠. 뭐 성벽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아니라 양떼와 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유목을 했던, 뭐 지금 중동의 베두인 같은 족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명의 대표자로서의 니므롯, 유목민족의 대표자로서의 아브라함,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도시와 바벨탑의 대표자로서의 니므롯, 그리고 하나님 나라, 노마드, 순례자의 삶의 전형으로서의 아브라함,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출생한 곳이 어디였는지,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함을 자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출생을 했거든요. 우르. 자, 그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여기 지도에 보시면 그 이라크와 이란의 접경지에 좀 밑에 보면 우르가 있어요. 우르. 바빌론보다 이제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 우르라는 곳은 수메르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인 수메르의 중심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우르에서 셈족이 살고 있는가? 왜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왜 요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인가? 왜 이란, 이라크 쪽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면 여러 질문들이 있죠. 그러면 수메르인이었나? 뭐 갈대아인 아닌가? 근데 여기 보면 셈 족속이기 때문에 수메르 갈대아 문명하고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셈 족속은 전수받아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셈족은 그나마 함 야벳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핵심을 계속해서 보존해 왔던 믿음의 가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는데, 그 셈 족속이 왜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이 우르에 살았는가?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우르는 바벨론 문명, 그다음에 수메르 문명, 아수르의 문명 같은 게 이제 발원하면서 여기가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란 말입니다. 우르도 뭐 달의 신, 그래서 달을 숭배하는 그런 여신이 여기 아주 그 중요한 숭배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섬겨졌던 곳이 우르라고 해요. 그리고 좀 이따 가는 그 하란도 거기도 달의 여신이 아주 지배적인 곳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중심지, 고대 중동의 다른 신앙의 중심지,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리고 데라가 거기에서 원래 살았었다라는 것인데, 자, 그것도 그거지만 이 데라가 보면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해요. 예. 여기 보면은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게 누가 그렇게 가고자 했냐면 데라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던 데라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모든 친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나려고 했는가가 저는 이제 궁금한데, 그게 이제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가, 그게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르를 떠나서 지도에 보시면 이제 쭉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거든요. 저 위에.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내려와야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중간 기착지로 삼아서 거기서 잠깐 정비를 하고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면은 그 하란에 정착을 해요. 데라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왜 하란에 정착해서 거기 눌러 앉았는지, 그게 이제 저의 궁금함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중에. 아마 이게 이 아브라함 가문의 하나의 비전이 아니었을까. 데라가 먼저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셈족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 셈족 가문에서 뭔가 계속적인 신앙 교육이 있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난데없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갑자기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당신 누구냐, 뭔데 나한테 가라 마라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혀 낯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할 때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거기에 순종해서 간단 말이에요. 보면 4절,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고 하니까, 여호와가 나타나서 가라고 하니까 바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호와를 아브라함도 알았다는 얘기고, 저는 이게 데라를 비롯한 셈족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이 있어 오지 않았는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추론입니다. 추론. 근데 그 데라가 갖고 있었던 그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여호와 신앙의 내용 중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우상의 중심지, 제국의 중심지에 니므롯이 건설한 이런 제국의 중심지에서 살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비전이 이 가문 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데라가 처음으로 그걸 시도해서 하란까지는 갔는데, 하란에 이르러 보니까 너무 거기가 이제 만족스러웠던 거죠. 도시고 모든 게 갖춰져 있고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가나안까지 가려니까 또 엄두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눌러 앉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반을 이룬 거예요. 이 비전의 반쯤 이루고 눌러 앉은 상태에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굉장히 많은 정착이 이루어졌고, 거기 시족 사회가 형성이 됐고, 많은 이제 친척들이 거기서 형성이 된 거예요. 하란이란 도시에서. 그런데 그 하란이라는 도시를 떠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그 비전을 수행하기까지 셈족의 수많은 세대가 이어지도록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비전이 어떤 식으로든 대대로 전수돼서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그다음 아브라함에게까지 전수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희미하게 이어지는 여호와 신앙의 줄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게 전수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또 보게 돼요. 신앙은 반드시 전수돼야 됩니다. 전수.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우리 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경험과 우리의 간증과 우리가 그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전수돼야 된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꿈은 끊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아브라함 후대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른 영예를 취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것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이 지금 희미할지라도 내 대 이 믿음이 지금 시작되는데 내 아들 딸을 봤을 때 저 믿음이 참 부족해 보이는데 이게 끊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이 싹이 다 시들어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씨앗이 결국은 싹이 돋는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교에서 이 강낭콩을 받아왔는데 그거를 이제 그 화분에다 심고 며칠 맨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뿌리고 왜 이게 싹이 안 돋나 막 그렇게 기다려요. 근데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탁 싹이 돋더니 쑥쑥 자라가지고 이제 그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거기 감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도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근데 계속해서 또 이렇게 땅을 파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 강낭콩 두 알이 거기서 어느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오고 또 다시 그 강낭콩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흙 속에 심겨진 그 콩, 여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역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은 아브라함 때 드디어 이제 솟아올라서 줄기가 되어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동안 수세대를 거치면서 이 믿음의 씨앗이 도대체 심겼는데 왜 돋아나지 않는가? 노아의 방주 이후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기다렸는데 결국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왜 믿지 않느냐는 이 가족 속에 나 혼자 믿고 있는가? 믿음의 눈물로 계속해서 믿음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그 열매가 거둘 날이 온다라는 것이고,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지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들은 맺힌다. 왜냐하면 씨앗은 생명이고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하늘에 미리 땅에 심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벅찬 감동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한 비전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만 실행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희미하게 전수되어 오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때가 되자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잉태하면서 엄청난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케어를 하는지, 그 아이가 물을 뿌리면서 왜 싹이 안 나오나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무 막대를 꽂아서 잘 타고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공을 엄청나게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명의 사람에게. 거기 보면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의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는, 널 내가 철저히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야, 정말 신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게 복이란 무엇인가? 복,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형통케 하다, 뭐 그런 뜻들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되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물질적인 측면인데 둘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은 뭐 고귀하고 어떤 것은 저급하고가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다스리라.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와 이제 모든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면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번성이에요, 번성. 그래서 자손들이 뭐 많이 태어나는 거 그런 것도 번성이지만 내가 뭐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이 엄청 잘 돼서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흥황하는 거. 그다음에 내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 그게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3절에 나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복이 넘치는 땅이에요. 가면 뭐 농사도 엄청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그리고 비옥한 토양이 있어가지고 뭘 해도 잘 되는 너무 좋은 땅. 너무 좋은 사업터, 뭐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뭐 자손들이 잘 되고 그게 다 복이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게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확고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너에게 너를 번성케 하고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넘치고 소와 양이 번식이 해서 번성한다. 이게 다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복은 무엇이냐?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이제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신령한 복. 그럼 이게 뭐냐?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죠. 뭐 자비, 양선, 온유, 절제, 희락, 평강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깃드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어떤 감사,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름 부으심 같은 그게 이제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로서 어떤 것들을 성취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방언과 통변과 그리고 치유, 뭐 귀신 쫓아냄, 뭐 이런 것들도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이 많이 받아서 누리고 베풀고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바라크다, 복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왜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너가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복덩이 그 자체. 여러분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아브라함이다라는 그런 동질화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유업을 받아서 나는 복의 근원이고 복 자체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도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남도 행복한 것이고 내가 기쁘면 남도 기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거야.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복들을 나눠줄 수 있게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걸 나 혼자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전하는 어떤 복덩이로서의 출발점이 바로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만남인지 계속 만나왔다가 이제 사명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교제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란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게 아니에요. 우르는 데라가 떠난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간 거고 하란에 정착했다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란을
아브라함의 형제, 그러니까 데라의 다른 아들 이름이 하란이거든요. 근데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하란이 아브라함 일가가 정착한 도시 이름도 하란이고 아브라함 형제 이름도 하란이라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것입니다. 지명 하란이 있고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보세요.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인 롯을 그렇게 챙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맨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나오나? 이것도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깨달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하란이라는 형제의 아들인 롯이 형제인 하란이 먼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여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둔 겁니다. 아들도 없는 판에 그냥 조카를 거두어서 내가 같이 챙기겠다. 자, 그래서 롯을 그토록 챙기는 것이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갸륵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자신의 친족을 챙기고 아버지를 잃은 그 조카 롯을 챙기는 모습에서 그 따뜻한 품성, 뭔가 품어내고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또 객을 후대하는 선대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품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과 더불어서 정말 이제 하란을 떠나는데 하란을 떠나는 이 장면이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대인들에게 이런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공간과 장소라는 이 책을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고 또 배울 게 많은 책인데 여기 이런 장면이 89쪽에 고대 사회에서 땅과 종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족은 그중 하나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추방이야말로 최악의 운명, 그것은 한 인간의 물리적 생계 수단뿐만 아니라 그의 종교와 그 지역의 토속신들이 보장하는 법의 보호까지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고대에는 그 땅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토속적인 신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친족 공동체가 방어막이 돼주기도 하고 결국 삶의 터전이 돼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 텃세라고 해야 하나 그 지역마다의 어떤 그 공고함이 너무 강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기반을 떠나서 혼자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또 형성된 자기들끼리의 그런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을 텐데. 자,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모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보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서 뭐 아비멜렉에게도 사례를 바치기도 하고 또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도 사례를 바치기도 하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잖아요. 내가 아내 사라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이고 뺏어갈 수도 있다라고 두려워하고 실제로 가서 굉장히 이제 텃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고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토속 세력들 그리고 토속 신앙 그리고 그 공동체의 어떤 그 이권이라고 할까 거기와 부딪히게 될 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러니까 그 편한 하란을 두고 내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낯선 땅으로 간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약속이 없이 그냥 나만 믿고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도전이다. 이때 고대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정말 아무런 기약도 없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런 끈끈한 어떤 유대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태까지도 나를 책임지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책임지실 거야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확고한 믿음인 것이죠. 이삭을 바친 것도 큰 믿음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여길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 간 요것도 굉장한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조상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롯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약속일 뿐이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엄청난 텃세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론티어죠. 이제 아주 첫 세대로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품고 믿음의 씨앗들을 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도 43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훗날에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할 이 약속은 자기 때에는 다 실현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아주 먼 얘기예요. 근데도 이 먼 얘기를,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내가 당장 얻을 수 있는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는 것이죠.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내 후손들이 언젠가 이 나무를 그늘 아래에서 바람을 쬐면서 정말 맛있는 열매를 먹으면서 이 땅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내 안락함을 희생하는 것.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산업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6.25 이후의 그런 선배들, 그분들이 일궈놓은 모든 이 땅의 어떤 산업의 모든 기지를 할까요? 그런 열매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땀과 피를 흘려서 심어놓은 모든 귀한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토록 형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교회를 일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그들이 그때 얼마나 어떤 생각으로 그 허허벌판에 중동에 나가서 막 건설을 하고, 또 허허벌판 그 정말 낙후돼 있던 대한민국에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뭘 보았을까? 그들은 우리 후손들이 참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정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번영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가족을 희생하고 자신의 어떤 그 평온함을 희생하면서 흘린 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열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은 여기 아무것도 없고 텃세에 시달리고 뭐 왔더니 뭐 내가 하란에서 이루었던 그 누렸던 모든 것들 하나도 없이 좀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근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눈이었다는 것이죠.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내 후손을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할 수 있었던, 현재 안락함을 희생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 그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현재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늘의 미를 심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언젠가는 맺힐 것이다라고 믿고 지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유대교의 창시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본격적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이름을 새로 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모든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의 역할이 되는데 그런 이름이 뜻이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17장 9절에 보면은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10절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게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언약의 표징이 포피를 베는 할례.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자 할례를 받아야만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의 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서 있죠. 계약서에 이제 도장을 찍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도장을 이제 찍음으로써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 근데 그 도장을 찍는 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관련성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로마서 4장 11절을 찾았어요. 여기 보면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의 이 구절이 바로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교인이 아닌 즉 유대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할례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가 그 다음이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하란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난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할례는 그 믿음을 인쳐준 것이다. 도장으로 찍어준 것이지 믿음이 더 앞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으로 모두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즉 유대교인이 아닌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는 근거는 바로 할례와 상관없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게 되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교인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안 받더라도 그 믿음을 따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요건 지금 신약의 얘기고 뒤에 한참 나오게 된 것이고 지금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요 할례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통해서 이 언약 관계에 종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할례 대신에 이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언약의 관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의 체결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봐야 되는 게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고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웃었잖아요. 이제 이스마엘이나 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살아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세가 전후로 이제 아이를 낳았었는데 지금 100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을 해줘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지만 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이삭의 족속으로 이어지는 정통 유대교 계보와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그런 그러나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죠. 그런 어떤 배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좀만 참았으면 사라가 좀만 지혜로웠으면 기다렸으면 이런 비극의 씨앗이 배태되지 않았을 텐데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게 이스마엘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나 어쨌든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게 되고 결국 거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고 하갈과 사라도 싸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갈라지게 되지만 이런 갈등과 여러 인간적인 연약함도 다 뒤덮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리고 은혜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봤는데 여러분이 모든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간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 주신 복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는 놀라운 믿음과 이 믿음의 유산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획과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는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나도 누리고 또 내 자손들도 누리고 주변에 흘러보내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7지구 식구들은 이후에 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